금성이 산이된 이야기, 상상이고 가설이고 추리이고 만프로 뻥이고 증거 없는 이야기 소화가 되시는 부분만 들으십시오. 멤버십 가입 또는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어제 병희님이 주신 소중한 후원으로 그 커피 한잔 하면서 오늘 이 마테오 리치와 이이와 마테오 리치 두 번째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이이와 마테오 리치 이야기하면서 1500년대 1600년대 이야기 또 띄엄띄엄 그 가설들 엮어가면서 또는 기존의 1800년대 또는 현재 시점에서의 그 연결고리들도 연결하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만국전도, 고려 만국전도, 만국전도, 뭐, 이거는 또 지도 부분은 제가 또 다음에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지금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정리정돈된 세계지도, 물론 저는 이제 이 세계지도가 이미 오래전에 열렸다고 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록사에 등장하는 청이 됐건 조선이 됐건 이 실질적인 무대가 어느 곳이었느냐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판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된다. 왜? 이거는 단 하나의 명확성입니다. 이 바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조선판이 세트 이식이란 것을 이해하면 간단한 겁니다. 수없이 그 많은 이야기를 했던 거고, 이 세트적 이식을 이해 못하신 분들은 금성이 사인된 이야기의 이 근본을 소화를 못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 이 한반도 세트가 이식이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여러분들이 중국 관광을 가든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이 중국판, 아시아판 더 길게 가서는 이 중앙아시아 또는 이스라엘까지 이 판 자체가 기록 그 어느 시점에 세워진 기록이 이식된 확장성 또는 정과 반의 이 데칼코마니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단순한 이 공식을 풀어주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조선 왕조실록을 기반으로 한반도에 살고 계신 이 지형이 기록과 매칭이 안 된다는 것들을 이해하는 순간 더 큰 것도 결국은 세트적 이식이었다는 것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왜? 이 두 개의 기록은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게 또 우리가 무시하는 일본사고도 마찬가지고 후에 등장하는 이 청, 결국은 이 청이 또 중국을 장악했다라는 이야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또 우리가 몽골 원나라 이야기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하나의 본질을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아무리 커도 이 주변 기록들은 어느 시대에 옮겨왔다. 그러면 이 기록의 본질적 무대가 어느 곳이었느냐는 지금 누누이 이야기하는 아메리카판 또는 북아메리칸판 또는 이것과 연결된 유로판, 이게 이제 시간대별로 이동을 하건 확장을 하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어느 정도 아시리라고 보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1500년대 이 전체적 지도, 과연 어느 시점, 과거 시점에도 존재했겠지만 어느 시점에 등장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는 또 차츰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지동설, 천동설하고 더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과거 시즌에 엄청 과거 시즌인데 이 세계사적 입장에서의 사단 칠전론이 되는 리기의 대립은 결국은 지구가 중심이냐 태양이 중심이냐라는 관점하고도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인물이, 자, 이걸 좀 가져오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진 예수의 자, 이 인물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테오 리치. 이 인물이 중국의 서광계 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 개인적으로도 이 두 화상이 하나의 실체에서 나오지 않았느냐라고도 보고 있지만 그건 또 다음에 이야기하고 일단 마테오 리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마테오 리치 자, 마테오 리치 이 유교적인 복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서광계는 관리 명나라겠죠. 명나라 청나라로 넘어가니까 명나라 관리의 복장이 되겠죠. 자, 유학의 복장.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결국은 이 마테오 리치의 승려 이야기, 이의 승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코드가 자, 이도 승려 문제로 이 하면 이 승려, 스님 이야기하고 깊은 이야기가 있고 또 마테오 리치나 그 이전에 그 예수애들 중국 이제 우리 마테오 리치 이전의 선배들이 등장하는 중국 선교의 어떤 그를 하는 스타트점에서 등장하는 게 바로 티베트에서 온 승려 이야기 또는 스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뭐 마테오 리치 관련된 자, 마테오 리치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자, 바로 지구본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자, 아무튼 이 천체에 관한 것들 이건 또 다른 이야기니까 일단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시대에 자, 또 마테오 리치라고 하면 검색되어지는 이거는 이런 그림은 뭐 이탈리아에 팔려간 그 조선인 그림 뭐 그거하고도 좀 비슷하고 자, 마테오 리치 컴퍼스와 직각자 자, 컴퍼스와 물론 직각자는 아니지만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자의 개념이겠죠. 자. 그리고 이 시대의 구체형. 자, 이거 또 이 우측에 있는 것도 마테오 리치라고 검색되어지고 마테오 리치. 일단 뭐 사파나 이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면 등장하는 율곡 잠깐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번식이 강력한 발포무종 곰팡이 균에 의해 발병된.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자, 하면 이제 심사인당 죽고 광고는 좀 패스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존 이런 동영상도 좀 보여주면서 할 겁니다. 차분하게. 자, 물론 이건 이제 뭐 천일야사 이야기인데 율곡이 이유인의 반항 유학자인 그가 승려의 길을 걷게 된 이유. 배고프고 굶주린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혼자 부처 따져 못하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내 머릿속에는 담았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에 새 속에 이가 이 불교 코드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기록으로 보면 이 승려 생활과 한속 묘막에서 이제 독서에 열중하던 이인은 불교 서적을 읽고 유교와 색다른 학문을 흥미를 느껴 3년상이 끝나고 1554년 명종
금강산 마가연에 들어가 자신의 아오이기도 한 석담이라는 법명으로 승려가 되어 불교를 연구하였다. 자, 기본적으로 조선시대는 숭유옥불 정책이 되는 거고, 우리 명종, 이제 불교가 약간 그 조선 초기에는 그 왕족들이 약간 이 선호하는 것들을 살인들이 나와서 막는 이야기들 다들 알고 계시는 거고,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도를 닦았는데 그가 수행하는 중 승려들 간에 생불이 출현했다는 소문이 자자했다고 한다. 그러나 승려 생활 내내 인간이 왜 태어나고 왜 죽었는가에 대한 그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했다. 결국 불교가 유교에 미치지 못한다고 확신하고 입산 1년 만에 마가연을 떠나 금강산에 내려와 환속하였다. 하지만 율곡이가 주기론을 말하고 아래의 연빈 언약 시를 남긴 것은 이미 불교에 대한 공부를 마쳤음을 말한다. 산에서 하산하며 그는 승려에게 이와 같은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아무튼 이가 이 승려라는 것 때문에 많이 문제시 삼았다라는 게 조선 왕조 쪽의 이제 기록이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테오 리치. 자, 마테오 리치는 자, 이제 예수회가 선한 곳이라고 여기면서 크게 오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인물로 명나라 말기 중국에 와 머물던 마테오 리치가 1583년 처음으로 중국에 들어와 활동을 시작할 때 불교가 기독교 전파의 적수라고 판단하고 스님처럼 행동하였다. 승복을 입고 교회당에서 사서 레정토라는 편액을 걸었다. 베이징에 다녀온 사신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전해진 카톨릭 교리서 천주실이, 자, 천주실은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자, 천주실이 중요한 겁니다. 천주실에서 신편서 축국 천주실이라는 이름을 쓰고 편저자 이름에도 인도 승려라고 표식하는 식으로 겉으로 불교를 내세운 채 불교 교리를 집중 공격하였다. 인도 승려. 그러니까 이제 뭐 티벳을 거쳐 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 선교를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도 승려, 티벳. 즉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 한번 더. 자, 글자가 포인트점을 이들은 자 마테오 리치 이야기하는 겁니다. 승복이 카톨릭 성직자 복장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10년 후에 리치는 승복을 버리고 유학자 복장으로 갈아입는다. 유복을 착용한 것은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끌어올려 더욱 효과적으로 선교활동을 하기 위해서였다. 리치 일행은 처음에는 종교인으로서 동일한 가치를 승려로부터 구해 자신들을 천축 인도 승려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것으로 유학자가 관리 있는 중국 사회의 상층부에 들어갈 수 없었다. 정부 관리들은 불교와 승려, 자, 조선시대 숭유옥불입니다. 고려시대 불교, 자, 주자 송명리학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자주 비유했던 이야기가, 자, 조선시대 숭유옥불이고, 우리가 고려시대 불교로 보고, 유교시대 조선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교에서 바로 조선의 전기에는 불교도 관련이 있는 거고, 그리고 유교라는 것을 조선으로 말했을 때 이 유교가 등장하는 게 사림이 되는 거고, 자, 사림이 되는 겁니다. 사림. 이 사림이 되는 거고, 이 사림이 붕당을 해서
동인 서인이 되는 겁니다. 동서 그리고 이 동인 서인의 분기점에 등장하는 게 바로 지금 이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청나라 사이에 등장한 거는 마테오 리치가 돼서 마테오 리치는 자 조선사는 한반도의 한양의 동네에서 동인 서인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청나라 사이에 등장하는 마테오 리치는 이 청나라 황제 중심 아니 명나라 명청이니까 자 중국 황제라고 하겠습니다 표현을 중국 황제 중심에서 동양과 서양을 묶는 역할을 하는 게 마테오 리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동양 서양으로 자 동인 서인 자 한반도의 동인 서인 그리고 이게 동양 서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직 그 물론 금성이 사인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들으면서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금성이 사인된 이야기 정도를 소화되는 내용으로 이 한국에서 뭐 역사 찾기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에 여러분들이 수준이 아니 그 사람들의 수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중국이 지금의 현 중국 무대가 오리지널 무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도 있고 아까처럼 대조선봉이 잘못 맞아가지고 뭐 조선이 이 세계 지도의 전체에서 조선을 끌어왔다라는 이 조선뽕을 맞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언제나 말씀드리는 기록이식이나 이 과거 시대를 물리적인 관점의 시공간을 역으로 추정하지 못한 사람들의 우매함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이유는 자, 그래서 이 유학이 본격적으로 사림이 등장했고 이게 1500년대가 되는 거고 조광조 이야기도 또 하겠지만 그 동인 서인 갈라집니다. 일단 이 관점에서 동양 서양이 마테오 리치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서인에서 결국은 그 노론 소론이 나오는 거고 이 서인들이 이 서인에서 이 서인 여기가 제가 이제 주로 말하는 게 서인하면 천주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천주교. 이 서인 라인에서 바로 천주가 나오고 이 천주교하고 대립을 하는 분당의 개념이 개신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는 카톨릭이 되겠죠. 개신은 기독교가 되는 거고 이게 우리가 임진왜란 또는 병자호란까지 말고 임진왜란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도 마찬가지입니다. 1600년대니까 이들의 이 신구의 갈등은 천주와 개신 즉 유럽사에서 종교 분쟁으로 이야기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일본사에서 조선사에서 임진왜란에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천주라는 본질을 안에 여기서 천주라는 거는 이 서인적 개념의 천주입니다. 여기에 이 이슬람과 이게 우리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이슬람과 천주교하고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게 봤을 때 고려시대 즉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를 이분법하는 방법을 이 세 가지 종교로 비유를 하자면 비유입니다. 불교 대 이 유대교까지는 아니고 바로 이 이슬람적인 거하고 카톨릭적인 거하고의 그걸 한 묶음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조선시대로 보는 거고. 자, 이거에 대한 디테일은 또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아무튼 이 서인하고 천주가 등장한다. 천주. 그러면 이 동인에서는 동인적 개념에서의 천주적 개념이 바로 좀 이슬람적인 거고
서인적 이렇게 표현하겠구나. 서인적 개념의 천주적인 게 카톨릭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에 또 반하는 게 개신교가 되는 거고, 이 개신교적인 것들하고 개신교하고 관련된 게 바로 노론이 되는 겁니다. 노론. 그래서 개신교 노론 영수가 송시열이 되는 거고, 송시열이 우암 베드로적 이야기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맥락을 많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또 어려운 거 하나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숭유옥불 하면, 자, 조선시대 하면 1424년 세종 때 오교 양종이 성교 양종이 되고, 중종 때, 중종이 1500년대니까 공식적으로 폐불이 단행되었고, 자, 승과고시 폐지되었고, 유생들이 승려 구타 및 사찰 방화, 전국 유생들이 닥친 대로 사찰을 불태우고 만나는 스님마다 몽둥이질을 뭐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 또는 1538년 불교 사찰이 좀 위험을 처해졌지만 1540년대 50년대에 문종왕후 섭정 시기에 불교가 다시 이제 우리 흔히 보우 스님 이야기로 불교가 좀 또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 기록에서의 이 불교를 두 가지 측면으로 비유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거는 그 천주교적일 수도 있는 거고, 조선사에서의 기록에서 이 기록들이 불교적 세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로 보여지는 거고, 그러면 실제 1500년대에 이 조선왕조 실록의 한반도 조선왕조 실록 기록의 불교적인 성격이 오리지널 모델에서는 천주교스러우면서 불교스러운 그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판의 불교적인 모양새가 아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은 지금의 개신교, 지금의 천주교, 지금의 불교 이 허물들, 껍질들, 지금 시대에 이 보편화된 그 이미지나 형식을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겠지만 1500년대에는 다른 뉘앙스, 다른 모습, 약간 이 믹스가 된 형태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또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자, 그랬을 때 오늘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는 이 마태하고 이하고 마태의 이 공통점, 이 승려에서 유학자로 변질되었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이 마테오 리치의 청나라사에서는 이 승려로 위장을 해서 뭐 복음을 전파하려고 예수의 전략으로 이렇게 했다고 표현되는 거지만, 금생사년에서 보기에는 이 불교적 세책에서 유학자로, 이거는 이의 이야기를 대입시켜서 세우는 가설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 숭유옥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예수 이야기하면서 예수가 2000년 전에 티벳에서 뭐 교육을 받았다라는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시공간에 2000년 전에 예수가 여자 성령 잉태를 해서 태어났다라는 그 거짓말을 믿으면서 이미 그 이야기 실체부터 거짓말인 것을 가지고 가는 이야기지만, 패턴적으로 왜 예수하고 부처하고 똑같은 유사성이 그냥 유사성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은 조금만 정신이 있으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 이야기가 예수 이야기로 둔갑된 거고, 물론 부처도 이 불교라는, 우리가 지금으로는 불교지만 그 시대에 수많은 거짓말들이 모여 있는 거겠죠. 미화된 것들은 우리가 그러니까 과거사를 과거, 고대, 뭐 탄생설화, 기타 등등 다 이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남녀 성관계가 없이는
동물이 남녀 성관계가 없이는 과거에는 못 나왔겠죠. 지금은 이제 뭐 기술이 발달돼서 또 탄생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막 나가는 음모론에서는 과거에 엄청난 기술이 있었다 라는 것들로 또 이야기 되어지고는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기독교에서 종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여자가 하늘 빛이 됐건, 우리 뭐 헤모스 하듯이 빛이 됐건 또는 성령이 됐건으로 잉태를 하는 거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래서 사람들을 혹하는 게 외계 또는 고과학설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 기록에서 말하는 예수의 탄생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다. 하지만 이 본질이 되는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라는 거는 유대교의 한 갈래고, 유대교에서 그 천주교, 이슬람이 등장하고 이 종교적 관점에서의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주교, 이슬람은 유대교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유대교는 한자 기록에 유교하고 똑같은 겁니다. 맹자 삼천지교, 모세. 아무튼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화들 잘 하시고 또 업로드 하겠습니다.